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은 산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긍휼을 입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을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같이 그려보면, 어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기간, 그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강도를 이제 만나버렸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이 강도를 만나버린, 이게 강도 만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어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면, 강도를 만난 뒤에는 지금 그반 쓰러져 버렸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반 죽은 것을, 그래서 버리워져 있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에 그 변곡점을 넘어서 버린 거죠. 그 전에는 그냥 내 다리가 힘이 있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서는 살 수 없는, 자기의 것으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도달했는데, 신기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어떤 그 새로운 스토리가 그 여행 중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서로 상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는데, 이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 있는 그 순간, 이제 누군가의 긍휼이나 그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딱 가니까, 이 긍휼이 여길 수 있는, 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긍휼과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지는 거잖아요, 지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강도 안 만나고 안 쓰러져 있었으면 뭐 길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겠죠.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로서 이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자기 이 강도 만난 자의 인생 밖에 있던 이 강도 만난 자와 전혀 상관없이 여겨지던 어떤 제3의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살려주고 뭐 이렇게 부비를 대주고 뭐 여러 방면으로 하여튼 그 사마리아인이 가진 것으로 이 사람의 삶이 이제는 살아가지는 이어가지는 그 뒤에 이제 뭐 여관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그 이후에 드는 것까지도 이 사마리아인이 내가 돌아오면 더 대주겠다 그러면서 하는데 전혀 어떤 그 다른 인생의 어떤 다른 인생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시간 안에 이 그림처럼 강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과 강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두 면을 인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단어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겨. 왜냐하면 앞에 이제 그 율법에 속했던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 율법의 대명사 같은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갔지만, 그들은 늘 그냥 뭐 죄짓기만 이야기, 율법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긍휼이 없었죠. 긍휼이나 사랑이나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가지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는데, 보고 피해 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진 것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살려서 뭐랄까 그를 도와주는 그 어떤 그런 세계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율법 공부를 이렇게 좀 제가 출애굽기 성경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모세오경에 속한 이 성경의 이 방대한 이 성경의 양이 다 율법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성경이라서 그냥 율법을 좀 가볍게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참에 좀 율법을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가자 하고 이제 율법에 이렇게 좀 머물고 있는데 다행히 여기 누가복음 10장에도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이제 만남이죠. 그래서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그 율법 사회의 율법 시대의 그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율법사죠.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율법을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잘 지킬 것이고 이런 그런 대명사 같은 사람인데 이 율법사와 예수님이 이렇게 어느 날 만나는 건데 그 대화를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율법사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참 좀 접근부터 좀 그 깨끗하지 못하죠. 뭐 이렇게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예수님 앞에 뭐 은혜를 입거나 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런 자세가 아니고 굉장히 좀 높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자세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그 말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가 뭘 하는 그 I work 그 율법은 내가 뭘 해야 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내가 뭘 한다고 하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담고 있는 문장인데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나한테 달렸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이 영생을 얻냐 못 얻냐가 나에게 달려있는, 자기의에 달려있는 이 질문을 잘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는 이 복음서라는 게 없죠. 그 당시에는 그냥 율법 시대였고 율법만 있던 시대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사가 정확하게 성경을, 율법을, 그 방대한 율법을 얼마나 이 율법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복잡한 율법을 한마디로 딱 그 중에서 그 율법을 다 품고 있는 그 핵심, 그걸 딱 잡아내는데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물론 이 말씀은 신명기 5장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게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 안에 속해 있던 말씀이에요. 어디서 따로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율법 안에 그 율법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 어디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씀에 율법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만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대화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자기 이웃을 사랑하려고 이웃이 누구냐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37절에 보면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본문대로 이렇게 보면 강도 만난 자에게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냥 예수님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니까 막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 그 당시에 그냥 이 사람은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냥 훅 밀어주죠. 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지.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자가 보이거든. 바로바로 구해주고 도와주고, 네가 가진 것을 다 쓰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의 이 흐름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율법사는 답은 정확하게 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대화가 이제 끝났는데, 가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이 대화 속에 이제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율법 쪽에서 이 본문을 접근한 게 아니고 복음 쪽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가 우리야 해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는 강도 만난 자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이렇게 은혜를 입는 거야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본문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우리 인생 속에 제가 걸어온 어떤 인생의 과정 속에 이 율법사는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전혀 강도 만난 자가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지금 사마리아인처럼 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어찌 보면 이 전체 그림을 크게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고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율법사인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사마리아인 위치에 지금 구원자 위치에 지금 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구원이나 이 무슨 이런 세계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자기 모습을 깨닫는 강도 만난 자, 이 긍휼이 필요한 그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 있는 이런 자기 모습을 깨닫는 그런 부분에 이 사람은 한번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쭉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강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대부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겠죠. 대부분. 그래서 그게 이제 살면서 정말 이 강도를 만나고 어떤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도 이제 내 인생의 이 발걸음을 내 힘으로 옮겨갈 수 없는 어떤 내 힘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급한 죽은 것을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38년 된 병자도 보면 그죠? 그것도 딱 변곡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자기가 서로 그 베데스다 연못의 율법은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의 율법은 그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먼저 다른 사람 제끼고 내가 어쨌든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낫는다는 그 어떤 경쟁 속에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명자는 병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온 몸에 힘이, 자기 몸 하나를 다른 사람들은 막 쩔뚝거리면서 뛰어간다면 이 사람은 뛰기는커녕 걷기는커녕 기어가기도 지금 힘든, 기어갈 힘조차도 그냥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 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마 이렇게 기어가기도 힘이 38년 됐으니까 기어갈 힘도 없는, 그 가능성도 없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누군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이제 기대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힘이 내 밖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이 세계 안에서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그래서 강도 만나기 이전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리하고, 또 하나는 이미 강도를 만나버려서 이제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돌보심이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긍휼을 입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그렇게 두 어떤 부류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참 이 어떤 지난 쭉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 이전에서는 주님이 이 사람들과 연결할 고리가 없어요. 예. 주님이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강도 만나기 이전에 그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그냥 여행하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일 뿐이더라고요. 근데 이 긍휼이 꼭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돌봄이 누군가의 긍휼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 도달한 그런 위치에 도달한 사람.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은혜나 긍휼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힘을 길러야 되고 어떤 자기 힘으로 서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특히 우리 앞 세대들은 뭐 전쟁과 이런 막 그 완전 바닥에서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 하나만을 의지하고 어떤 인생을 정말 어렵게 살아온 어찌 보면 이 강도 만나기 이전의 시대에서 혹독하게 했던 자기만을 훈련시켜서 철저하게 그렇게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쪽 그 강도 만난 그 이후에 이쪽 세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무지하고 경험도 없고 그쪽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그쪽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익숙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어떤 누군가의 어떤 신세를 진다, 긍휼을 입는다. 참 제가 감사한 게 이 복음을 만나고 감사했던 게 이 긍휼이라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 율법 쪽에서 접근을 해가면 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어찌 보면 잘 발견하기가 어렵죠. 이 율법의 세계 속에서만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가혹하게 율법대로 이렇게 처벌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풍성한 긍휼,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 그 세계를 못 볼 수 있는데 이 강도를 만나서 이제는 자기 힘이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이 율법이라는 건 내가 끝나버리면 내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이제 긍휼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가면 그래서 이 긍휼을 입어보면 제 마음에 제 인생에 쭉 걸어오면서 참 그런 이 두 세계, 긍휼 없이 살아온, 긍휼 없이 내 힘으로 살아온 그런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긍휼과 그 힘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디뎠던 그 두 세계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이 긍휼이라는 세계가 긍휼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그게 있다면 긍휼이잖아요. 긍휼이나 사랑이지 뭐 율법이나 형벌이나 뭐 이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해서 이 긍휼 쪽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 하나님의 실중심에 꽉 차 있는, 중심에 가득 차 있는 핵심 그 마음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가장 큰 능력, 가장 어떤 놀라운 어떤 정신이 있다면 자비, 여기 나오는 자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어떤 그런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 걸 구약에 사는 사람들도 얼핏 눈치를 채고 하나님 속에서 그런 은혜나 긍휼이나, 왜냐하면 율법 안에도 보면 과부들이나 뭐 고아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열매를 다 따지 마라, 그런 건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율법은 철저히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얻는 건데, 이 율법 안에서도 잘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긍휼이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율법사 같은 사람은 그런 대목이 안 보이죠, 사실. 하나님의 긍휼의 옷자락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같은 사람, 자기의 것이 자기에게 의가 없는 삭개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자기 쪽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어떤 눈빛 속에서 긍휼의 눈빛,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자기를 받아주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사실.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이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만났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축복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한 번도 긍휼을 만난 적이 없이 그냥 철저히 강도 만난 자 이전의 세계에서만 이 사마리아인을 만난 적이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그것으로만 살아온 그런 인생의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긍휼적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니까,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세계구나.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긍휼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깊이 맛보고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깊이 맛보면서 알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그죠? 사랑과 긍휼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다 긍휼과 사랑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레위기를 쭉 한번 읽어봤는데 제사법이 나오더라고요. 속죄제사, 화목제사, 속건제사, 소제, 번제, 화제, 요제 쭉 나오는데 사실 다 이 예수님이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속죄제사는 사람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어린 양이나 소나 이렇게 흠이 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안수해서 그 제물을 번제단에 죽여서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그 기름을 다 태우잖아요. 그래서 죄가 속죄되는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흉악범이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아무 죄 없던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 내 죄값을 갚아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 그죠? 피만 이렇게 우리가 좀 만져봐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우리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살려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산을 올라가다가 지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기어가는데 지렁이 같았냐고 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지렁이처럼 보인다는 건데, 사실 긍휼도 안 일어나더만 이렇게 우리가 모기 보고 불쌍한 마음을 안 갖잖아요. 모기는 어쨌든 빨리 때리 잡으려고 내 피 빨아먹으니까 이렇게 때리 잡으려고만 하지. 뭐 모기를 향하여 모기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긍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뭐 바퀴벌레를 향하여 긍휼이 이렇게 막 일어나서 쟤도 살아야지 뭐 이렇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6장에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런 구절이 있는데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구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지만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피투성이는 아무도 도와주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가는, 끓여지는, 그냥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이런 그런 대상이 피투성이거든요. 끓여지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끓임받아서 버려져 버린 사람들로부터 끓임을 받고 버려져 버린 존재가 피투성이에요. 아무에게도 어떤 긍휼을 입지 못한. 근데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를 향하여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거는 어떤 긍휼의 긍휼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제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근본 중심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수죠. 마귀에게 속해버린 그런 어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나버렸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생각,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결국은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적하는 그런 것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싫어버리고 싶은, 싫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싫어서 끓여지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무슨 뭐 긍휼 이런 거 붓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빨리 불태워 버리라, 그냥 빨리 좀 처리 좀 해버리라, 이렇게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던 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이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과 긍휼이 그런 우리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신 게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사연을 좀 내용을 이렇게 알아보면 정말 불가능한 긍휼이 그 많으신 긍휼이 아니면 절대 우리를 뭐 거듭나게 한다든지 뭐 살려준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는데 이 우리를 살려주셨거나 거듭나게 하신 그 원인이 있다면 그 많으신 긍휼을 따라 긍휼을 인하여 원인이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긍휼을 한번 이렇게 만나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참 뭐랄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되었다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서 참 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도 그냥 강도 만난 자 이전에 가졌던 그 한 가지 시각, 에이 저 사람 저런 거 못하네, 그 뭐 잘하고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것이 끝나서도 또 길이 있구나.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구나.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지어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좀 인생을 이렇게 좀 넓게 볼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그냥 긍휼 없이 대하는 자는 긍휼 없이 또 판단을 받는데,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면 긍휼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유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겠죠.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나를 이 사마리아인,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 같은 주님을 만나서 긍휼을 입었고, 그러니까 여기 강도 만난 자가 한 사람 나오지만 만약에 제2, 제3 강도 만난 사이다 해봐요. 그래서 먼저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런 긍휼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또 그런 똑같은 자기가 받은 그 긍휼을 나누고 주고 싶을 테고, 자기가 받은 그 긍휼로 그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이제 저 사람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겠구나. 사마리아인이 여행하시던 사마리아인이 곧 찾아오시겠구나. 그런 굉장히 그 어떤 그 소망스러운 어둠에서 이제 빛의 세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지금 순간이잖아요. 이 사람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어서 그냥 어둠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 빛이신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어둠을 향하여 이렇게 찾아가서 잠시 후에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지금 그런 이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이런 변곡점, 강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게, 그래서 한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이 옛날에 만화 보면 상편, 하편이 있는데 요 하편이 긍휼에 속한 이 하편이라는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소망스럽고 하여튼 그래요.